다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자잘한 일들이 집안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답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답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또 인생이란 정답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신 5번째 이 복이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 구구절절 이론을 말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이라고 사용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 인자, 인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번역합니다. 구약시대를 전통으로 하니까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에도 긍휼이나 자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라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함이라고 하는 헬라어도 있는데 이것도 연민입니다. 긍휼이라고 할 때 라함이라는 것도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감싸고 보호하면서 생명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자궁이잖아요. 긍휼이나 자비, 연민 이것이 자궁과도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감이 좀 더 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엘레오스를 말씀하실 때 그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헤세드를 알고 있는 유대 민족이었으니까요. 긍휼이라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 헤세드를 유대인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민의식이 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지나쳐서 자만심이 되고 교만이 되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만심이 너무 지나쳐서 거기에다가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 구실 아래 남을 정죄하거나 율법으로 비판은 잘했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는 달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단어의 뜻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 하는 말이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우리 집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어도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일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내팽겨둔 게 유대인들입니다. 또 늙으신 부모님을 복양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예물을 내놓으면 이것은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복양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먼저 바친 것이 됨으로써 그 돈은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고르반으로 바친 헌금은 나중에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사장 몫과 성전 몫을 떼고 나서는 나머지는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언제 돌려받을까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여러분, 우리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얼마나 그 율법을 교묘하게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잘 지켰는지요. 얼마나 인색하고 더 중요한 것은 긍휼이 없었단 말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자비와 연민과 인애가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힘의 논리에 익숙합니다. 힘이 없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초인적인 존재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물려쳐 줄 것을, 로마를 무너뜨리고 독립할 것을 고대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긍휼 또는 연민, 자비 이런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 뜻은 너무 잘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너무나 잘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긍휼이니 자비니 연민 타령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유약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예외인가 하는 이야기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무엇인가 변화가 좀 생기고 긍휼이나 연민이나 자비가 우리에게 더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남을 돕는 것, 이것이 사전적으로 긍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긍휼은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사전으로 번역해 가지고 되는 말이 아니죠. 과연 우리는 이런 사전의 말,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 정도의 긍휼의 삶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이런 뉴스 있었어요. 손님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은 겁니다. 운전하는 중에 심정지가 와가지고 의식을 잃고 앞차를 들이받고도 한 30m를 더 갔어요.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고 그러면은 먼저 그 사람도 구하고 또 응급조치도 하고 119를 부르고 이런 게 우리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택시에 탔던 승객들은 그 기사를 방치한 채 트렁크에 있는 골프백을 꺼내서 공항으로 다른 택시를 타고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골프 여행을 가는 중이고 비행기 시간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좀 예외적인 일이죠. 비행기 시간에 쫓기면 저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택시 기사님 구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비행기 놓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지만 내 삶에 부닥쳤을 때는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긍휼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남 탓을 합니다.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카인 컴플렉스라고 그랬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신다?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저 아벨 때문이다. 저 아벨이 없으면 내 제사를 받아주시겠지. 아벨 없애버려, 죽여버립니다. 남의 이야기일까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스카이캐슬 드라마는 끝났지만 우리 현실에 아직도 그대로 이 나라에는 살아 있습니다. 내가 2등하는 것은 1등하는 죄 때문이야. 내가 좀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분발해야지가 아닙니다. 죄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죄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정말로 없애버리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극단적 비유기는 하지만 이게 남의 이야기인가?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심리, 나의 경쟁 대상,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대상을 바라보는 나의 상태가 아닐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케어라고 그러죠. 누군가를 보살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핀다는 말은 내 사심을 다 버리고 진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팀 켈러가 방탕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요나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긍휼이 없었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의 문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들의 약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 믿으면 망해야지, 이런 요나의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있는가? 팀 켈러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닌 줄 알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예수 나름대로 열심히 믿으려 하고 나 믿음 위에서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쟤들은 똑바로 안 살았잖아. 주일 성수 잘 안 했잖아. 기도 생활 잘 안 하잖아. 내가 봐도 다 알겠다. 진짜 믿음 아니잖아. 우리 이런 판단 잘하죠. 그러니까 너 안 될 줄 알았어. 언젠가는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너 언젠가는 망할 줄 알았어. 너 언젠가 실패할 줄 알았어. 다 이미 보였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너를 보고 있었는데 딱 그대로 됐네? 우리 이런 마음 없을까요? 판단 잘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영적으로 기도하고 통찰력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긍휼이 없구나. 너에게 자비가 없구나. 아수르 민족 망해야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민족을 괴롭히고. 살아납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죠. 아니 나보고 심판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 해놓고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도리어 따지는 거죠. 자비가 없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도 남에게 그렇게 잘합니다. 봐라, 회개해야지. 네가 저렇게 교만할 때 내가 다 알아봤다. 그런 거 판단은 잘하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던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 엘레오스, 동정, 연민 그런 뜻이라고 했지요. 단순히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상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거 있어요. 전철 안에서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이 지나갑니다. 찬송을 틀 때에 제일 많이 수입이 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찬송가를 틀어놓고 갑니다. 신앙과는 관계없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순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자아는 복잡하고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줄까 말까 주머니 막 1,000원 정도 붙잡고 있다 결국은 못 주고 내려요. 속이 상해요. 찜찜하고 줄걸. 그리고는 또 괜히 와가지고 내가 아까 뭐 주려고 했는데 못 줘가지고 내 마음이 찜찜해. 막 또 누구에게 설명도 막 하고. 엘레오스 아닙니다. 긍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정도가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을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잘 알죠? com은 함께죠. 그리고 passion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통할 때, 십자가의 고난할 때 그 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하는 게 컴패션이에요. 인애, 긍휼, 자비. 우리나라에 유명한 컴패션 사역이 있죠. 내가 당한 고통이 아닌데 또는 나는 절대로 저런 고통을 당할 사람도 아닌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안에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느끼는 게 컴패션이에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석가는 말합니다. 영어의 컴패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엘레오스, 긍휼을 제대로 번역한 거 아니라고요. 그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의 긍휼은 깊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긍휼은 고통을 제거해주는 행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그저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해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뛰어드는 게 긍휼이다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동정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이 되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행위까지가 긍휼이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너무나 위대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긍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이것은 긍휼이다. 인애, 자비, 컴패션. 하나님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을 통해서 시 25편 6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 시편 45편 9절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미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인애가 천지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이 천지의 모든 만물 사람을 포함하여 우리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가 바로 긍휼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절정, 하나님의 자비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나의 이 모든 죄악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아버지 마음 그대로 우리가 따라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의 유일한 해소 방법은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이 같은 말씀인데도 뭔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나름대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주님이 또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용서입니다. 긍휼을 한 모습의 한 내용인 거죠.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 것을 말하고 결론이 뭐냐 하면은 용서해라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 명예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여러분 이거 참 견디기 어렵거든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을 사기치는 것도 정말 참을 수가 있어요. 내 자존감을 건드릴 때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의 그 악함, 연약함, 죄를 탕감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긍휼 때문에 자격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긍휼이거든요. 자격이 되어서 용서해 주고 이제 받을만 해서 받아준다면은 거기에 긍휼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긍휼은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 없는 사람에게까지 도리어 자격을 부여해 주고 받아주는 마음, 이게 긍휼이거든요.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를 요셉에게서 찾습니다.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거든요. 돈에 팔려가고 고난받고 그것이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다시 일어나서 총리 대신이 되고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과 그 놀라운 능력을 요셉에게서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아버지 야곱하고 다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오게 했지요. 그래서 이 요셉 덕분에 모든 식구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형제들이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팔아먹고 죄를 죽게 내버려 뒀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지금 참고 있다고 본 거죠. 아버지가 죽고 나면 반드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자마자 찾아가서 다 엎드려서 조아립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형님들과 형님들의 모든 자녀들을 기르고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 도리어 간곡하게 애원하듯이 용서해 주는 모습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그렇게 할 때 언젠가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시 받게 된다는 거죠. 또 긍휼의 그 어떤 실천 사항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거든요. 주라. 물질적인 면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자격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물질까지도 거저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대단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내가 물질로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 하나님이 빚을 지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 힘없는 사람,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빌린 것으로,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본전만 갚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자를 몇 갑절로 채워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나중엔 내가 어마어마한 긍휼을 받게 해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신 최고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오심,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은혜,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사건 외에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의 긍휼, 헤셋,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흉내내고 가르쳐 주신 말씀 그저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도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요. 좀 유치할 수도 있죠. 이렇게 좀 얄팍한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들을 바치고 이건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 아예 나한테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나도 나한테 기대 안 한다. 우리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쿨하게 살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서로 피해주지 말고 괜히 뭐 이렇게 하지 말지. 그게 우리의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지식인의 얄팍한 생각들인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 통해 주님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에 대한 말씀을 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냥 우리 깔끔하게 살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긍휼을 베풀지 않아도 살아갈 만큼 그렇게 의롭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할까요?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더 부족하고 허물투성이로 죄 가운데 우리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또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그 긍휼을 다 받아도 못할 만큼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더 큰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를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용서하심 또 요 인자, 이게 바로 긍휼을 말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대할 때,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아파하시면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자신이 아픈 것보다 내 영혼 병들고 심판받고 죄 가운데 걸어가는 내가 불쌍하고 아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그 긍휼,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려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빚진 자 되어 그 빚을 갚아주시겠다잖아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고. 오늘 이기적이고 또 너무나 차갑고 냉정한 이 시대, 이 현대의 메마른 시대에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저 지식으로 듣고 내 감성에 듣는 게 아니라 내 심장에 새겨서 바로 이 삶이 내 삶이 되도록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의 마음, 인애의 마음, 인자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아니 그 마음 같이 가서 내가 도리어 같이 아파하며 동행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몇 갑절로 하나님이 빚져서 그 빚을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아니요 평생에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복 누리는 아버지 마음, 아버지 성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아버지 성품, 인자와 긍휼, 헤세드의 마음, 우리 함께 따라갑시다. 곳에
잠깐 기도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일, 자비와 인애와 온유와 겸손과 이타적인 삶,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따라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는 그 복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아버지 성품 닮아가고 살아가는 날 동안 자비의 사랑,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와 사랑의 갑절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 주님의 마음 따라가고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귀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긍휼의 사람 되기 원하는 아버지 마음 그대로 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강팍한 이 시대에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불쌍히 여기고 고통과 아픔을 감사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약한 자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상처 준 이의 그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아파하며 함께 부여안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긍휼의 복 주면 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아버지의 위대한 복이 우리의 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자로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신 아버지의 긍휼하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내가 영원히 닮아가는 아버지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닮아갈 때 우리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를 복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사랑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